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966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속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이 성경의 책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이 서로 연결됐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정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정말 이 정치의 신앙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열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민족의 선교사들이 세울 때 대학교를 세우면서 병원을 세우면서 정치, 경제, 사회에 선교사들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봤어요. 지금 이사야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대통령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해준 비전이라, 계시, 예언,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 이 시대 가운데 한나라의 교회에게 주신 비전, 할렐루야. 이 비전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다니엘, 다윗이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이 이 나라 민족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시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요,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이 우리 4주년 성전 이전 예배에 왔습니다. 그 부흥의 가사의 주인공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어집니까?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 처절한 현실 속에 그 고영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작곡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비전,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처절한 현실 속에 정말 나를 택하시고 한나라의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이 한나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러분을 설레게 만들고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나라의 교회에 정말 이제 저희가 12명의 정말 이제 부흥을 이끌 우리 지도자들을 이제 리더십 훈련을 할 거예요. 저는 리더십의 훈련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만 이 리더십 훈련에, 영광스러운 이 리더십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사람에게 십자가의 훈련을 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화목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성분들도 기억하죠? 두세 사람의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친하게 했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감추려고 상대방에 전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화목해 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사단이 나죠. 화목해 하는 사람은요, 그거 내 잘못이야, 미안해 라고 인정할 때 진정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라면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앞뒤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의로움을 자랑할 때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교회를 판단해야 되는, 저는 그런 상스러운 목회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도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우리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깊은 신앙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의 의로움을 주장만 안 돼요. 상대방의, 하나님과 상대방과 화목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나를 낮추는 사람만이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사야 시대 때 정말 우시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혼돈스러운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띄워줘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혼돈스러울 때 우리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과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9절의 말씀 시작. 참 성경이요,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 자기의 택한 자녀라면 어떻게든 자기 자식 편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온전치 않으면 심판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때 정말 유럽 사회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 사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미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우리가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로마서 8장에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섭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가 원하고 얻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그들과 같은 시대가 9절의 말씀 어떤 시대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연구해를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굉장히 기름진 지역이에요. 심기만 하면 부흥이 돼요. 복을 받아요. 땅의 소출이 많아져요.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땅이 기름져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도 받고, 예, 복도 많이 받으니까 유혹거리도 많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정말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아름답게 유혹하게 아름답게 하고, 그 당시 또 헬스도 했었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요가도 했을 거예요. 이제는 배가 땅땅하니까, 땅이 굉장히 기름진 곳이래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말씀 보니까 심기만 하면 복을 받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12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문화가 화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많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이 문화적인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TV 채널이 이제 우리는 기존에 KBS, SBS, MBC 우리가 이 세 개였는데, 배가 따뜻하니까 이제 우리의 채널이 900개, 99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990개 돌다가 시험 들어 죽겠어요. 요즘에 인터넷을 신청을 했는데, 인터넷 하면 TV가 신청이 되는 그런 플랜을 묶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사모님이 정말 이제, 또 저도 그렇고 스포츠, 여성들은 쇼핑, 남자는 스포츠, 이렇게 유혹거리가 많은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공간을 위해서 잠시 정말 그런 것들을, TV 채널을 3, 4개로 줄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TV 채널을 줄입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잠시 포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언제나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비전을 주시는데요,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설렘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TV 채널보다 정말 작게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TV 채널 3개로 줄이면서 정말 그 빈 공간에 기도하는 성도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때로는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SBS 스페셜에 보니까 정말 이게 미국의 IT 산업의 그 중심 메카 있는 곳에서요, 그들을 IT를 이끄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들을요, 인터넷을 30분만 하게 하더라고요. 그 30분의 공간, 30분만 인터넷하고 나머지는 정말 책 읽고 본인들이 찾고 연구하는 시간에 여러분 투자를 하더라고요. IT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깨어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들었던 길과 진리들이, 우리가 원하는 길과 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힘든 것이지,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가운데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잠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요즘에는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요, 돌아가면요, 아침 해가 짱긋짱긋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닝커피, 맥도날드 커피 1,000원짜리 딱 하나 먹고, 여러분에게 그런 여유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에도 일찍 자고, 실은 우리가 새벽 기도 못 나온 이유가 저녁에 일찍 앉아서입니다. 우리 앞에 사람에게 새벽 기도 나오기 쉽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지, 저는 이 감동이 오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가 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 가운데 새벽 기도 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못 오고 있어요. 지금 새벽 기도 와야 될 사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설레임을 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주신 줄알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정말 예배를 들었는데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남편을 향한, 또 이 교회를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있어요. 그 비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백성은요, 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요, 문화적인 화려함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백성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 백성아. 제가 보니까요, 지금 제가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사 기도회 같은, 조창 기도회 같은 모임에 갑니다. 그냥 제가 인터넷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조창 기도회 같이 이렇게 그냥 신청을 했는데 안 될 줄 알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근데 됐어요. 벌써 8주차, 10주차인데 어저께는 송승환이라고 평창올림픽을 이끌었던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속에서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뜻을 정하면서, 그리고 정말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주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 교회는요, 가정을 깨우는 곳입니다. 가정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처음의 시작은 교회가 먼저 아니에요. 가정, 교회, 정부. 교회는 가정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를 가르쳐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시키는 게 바로 하바루타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바루타 교육, 유대인의 교육은요, 어떤 교육입니까?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생각하게 하고 정말 뜻을 정하게 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게임을 3-4시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화려함 속에 여러분, 이 젊은 시절에는요, 생각해야 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르바이트 조금만 하고 자기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까지 선교했지만 부모들 빵빵해요. 우리 앞에 사람의 부모들이 아주 빵빵합니다. 부모들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잖아요. 세상에 돈, 성공을 달려왔더만 30-40가 되어서 아무것도 붙잡고 없고 공허한 영혼.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대, 20대 청년들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그것처럼 축복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이세요? 제가 이 성도분들을 섬기다 보니까요, 아무리 돈 말고 해도 40대 정도면 대기업에 다 은퇴합니다. 다 똑같아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하드배웠죠, 장사했는데요, 다 망해요. 앞뒤 사람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정말 배고픔도 느껴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안에서 꿈을 키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워져가는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30-40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힘이요, 힘. 그 공허함을 맨날 술로 채우는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저는요, 그걸 봤어요. 정말 미국의 문화들은요,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 컴온 제이든 힘내자, 힘. 자녀를 응원해줘요. 아빠가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영화에서 보잖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정말 교회가 정말 이 가정적인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정말 그런 정치, 경제, 사회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인들 얼마나 보면 어때요? 꿈과 소망이 생깁니까? 그런 분들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소망이 생기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소망이 생기세요? 발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밖에 모르고 맨날 합리화시키고 몰라, 죄를 지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우리 거기에 많은 또 국회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40-50% 된다고 정말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정말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꿈을 정립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는 이 부흥의 가사처럼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우리의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때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정치 경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래. 근데 그들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귀가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슨 재물이 내게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가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랬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설교로 들었었던 아주 나쁜 도시, 지역의 도시, 음란한 도시 이렇게 말하지만 아주 찬란한 도시였어요. 오직 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거기만 신기만 하면 축복받는 축복의 도시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물질의 부요한 가운데 헌금도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헌금이요 굉장히 많은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이게 기름에 배불렀고 순송아지나 어린 양의 암소들이 축복 가운데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복적이었어요. 정말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축복을 받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오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에 어떻습니까? 80, 90년도에 하나님 복을 달라 했지만 철저히 다음 세대에 잃어버린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주님께 예배로 드리고 오는데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 마당만 받고 가는 것, 주일만 왔다 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과 상관없이 또 자기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요즘에는 얼마나 골프, 게임, 어떤 게임하다가 예배를 못 드리고 골프 모임이 있어서 주일 아침에 9시에 일찍 오고 그것도. 근데 그건 마당만 바쁠 뿐이나 13절의 말씀 더 읽을까요? 시작. 자신의 삶이 없고 그냥 자기 물질의 부요한 가운데 그냥 주님께 그냥 마치 노잣돈 던진 것처럼 그렇게 헌금하고 자기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다시 자기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재물이 헛된 재물이래요. 마당만 밟는 신앙이래요. 내가 그런데 기뻐하지 않노라. 그런데요 13절의 말씀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모이는 것들이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뭐 오늘 축복 대성회, 금식 대성회, 치유 대성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참 반짝의 주제, 어떤 축복 대성회, 문제 해결 대성회,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것에서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고 싶어하는 그 성회에는 모이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 교회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회로 모입니다.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얼굴을 향한 그 진정한 우리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정 가운데 알파의 오메가라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16절의 말씀, 우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저는 예정론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굉장히 성공하고 싶었었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시는데요, 제 모습, 그렇게 욕망하고 야망하는 그런 모습 뒤에 사단이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이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요 재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면 답을 얻어야 돼요? 얻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임재.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만 원하는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질문도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 정말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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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죄를 발견하며 씻는 사람들에게 18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스스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으로서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18절에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내 죄를 그냥 하나님의 때에 그냥 나를 강권적으로 나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 잘못된 예정론이에요. 진정한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스스로 나의 죄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게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돌아오게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요 스스로라는 단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할당한 분명은요 스스로 깨닫고 정말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될 때 자발적으로 주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해 보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스스로 자기 죄됨을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기도할 때 이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렇죠? 한번 변론해 보자. 너 죄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자기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자. 기도하면요 너 변론해 보자. 너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연약하지만 죄에 넘어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너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천국 백성이 될 것이야. 너가 이 땅의 삶 속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얼마나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나의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왜 자기의 삶을 드립니까? 왜 11조를 드립니까? 왜 순교를 합니까? 그들은 뭔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천국,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 구원,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죄와 사망에서 정말 스스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충장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나라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거라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내 감정 조금 상해가지고, 사람의 일 때문에 길이 멈춰지고,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었구나, 내 스스로 연약한 건데 멈춰 있었구나, 내가 스스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서부터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19절의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언제나 소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대가 없이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는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불교는요, 세상이 어둡다고 나무 아비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핍박했던 로마, 예수를 못 박았던 로마, 유럽 사회가 변화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 속에 얼굴이 평안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 천국, 그 평안, 이 세상이 너무나 혼돈스러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해요. 이게 우리들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안에 그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땅의 소선을 주셔야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의 욕망이 처리되지 않은 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국회에서 하는 집사라와 장로로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을 잘못 우리가 교육시켰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천국에 가시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사람 앞에서 다윗처럼 죄를 뒤집어 쓰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여러분, 그 죄는요, 연자 맷돌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침례교, 여러분 간증을 했는데 침례교 부흥 우리 연합 성회를 다녀왔습니다. 침례교 연합 성회를 하는데 저기 춘천의 한마음교회 어떤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신앙 주일만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화려함 속에 마음을 빼앗기만 살아왔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분을 인정하고 초청하면서 그분에게 여쭈어보고 정말 그분이 주인 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부활의 예수를 경험할 때요,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요, 이 성도님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너무 이전에 자기의 신앙생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일 가게를 하는데요, 과일 가게에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라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과일 가게 정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오직 주 무슨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하니까 과일을 팔 때 정직하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과일을 고를 때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으니까 좋은 과일. 비록 처음에는 손해보고 누가 알아두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우리 세상적인 장사를 할 때는 좀 그람수도 고치잖아요. 저울도 고치고 하나 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많이 속는데, 한 과일 박스 하면 그 과일 속에 나쁜 과일들, 썩은 과일들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데요, 이분은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했어요.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니까요, 하는 주님 앞에, 사는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사랑하니까요, 정말 한 달에 연매출이 1,000만 원이래요. 할렐루야. 하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커가지고 저도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근데 정말 TV에 나왔어요.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의 소산을 받는 거예요. 실은요, 세상 사람을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업과 직장생활 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오직 주라는 이름이요, 어떤 사람은 과일 가게, 어떤 사람은 빵 가게, 빵 가게도 이거 대박 나네. 할렐루야. 빵 가게도요, 정말 이 돈이, 빵 가게는요, 과일 가게보다 더한대요. 왜냐하면 그 원가가 또 싸지 않습니까? 밀가루 이렇게 딱. 건강빵. 이분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까?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실 때 건강빵, 과일 가게, 이런 지혜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사도행전적 교회,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며 축복받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 속에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요,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나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나의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며 아버지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사도인적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정직합니다. 하나님 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문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 기다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사람의 일에 매여서 아버지는 정체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아버지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기도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죄의 연약함이 합리화시키지 않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바람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지 아버지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만나주셔야만이, 하나님 내게 성령 주셔야만이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밖에 모르는 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귀한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 속에 사도인적 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 생겨날 수 있어? 라고 질문하지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교회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속에서 사도인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